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깨우쳐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연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오가는 그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힘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아주 적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아마 또 외지에서도 오신 분도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명절 앞두고 이 본문이 좀 무거운 본문일 수도 있는데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를
충칭조 중에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이게 강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저 위에서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시편 50편 5절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을 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 구약시대 성도, 또 먼저 구원받고 죽음을 건너간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 위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다 만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 천국 가면은 배꼽 없는 사람 찾으면 누구라고요? 아담. 아담은 태에서 난 게 아니니까 배꼽 없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데, 물론 영광스럽게 바뀌어졌는데 아마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인물들을 다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다 제일 주님 말고는 누굴 만나보고 싶으세요? 아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욥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견뎠냐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모일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과거에 이해되지 않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해가 됩니다. 1500년대에 살았던 칼빈은 그 당시에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덮었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아주 쉬운 책이 됐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살면서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특별한 시대에 삽니다. 성경 이사야 60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회복되는 걸 얘기하면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온다고 했는데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들 걸 말하면서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드는데 서쪽에서 블레셋의 어깨 위에 날아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재림에 대해서 자주 잘 얘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한 것에 보면은 그 블레셋의 어깨가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쪽에 거주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어깨 쪽이 이제 지중해 서쪽입니다. 그 어깨 부분이 텔아비브 있는 그쪽, 그래서 텔아비브 공항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을 이제 블레셋의 어깨 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돌아올 때는 거의 벵구리온 그 텔아비브 공항으로 다 날아오거든요. 성경에서 날아앉는다고 딱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아온다. 이건 도무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시대는 뭐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을 것이다. 섰을 때 살이 섰고 눈이 구멍 속에 섰고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다. 그거는 핵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시대는 이해가 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마지막 우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시편 135편에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우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에 인공지능이 나타남으로써 뭐 아주 너무 쉽게 이해되잖아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전쟁 때 무기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기들이 산꼭대기에서 막 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조개가 마른 풀이 살라지는 소리 같아. 병거가 굴러가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아주 엄청 초음속 비행기들이 샥 날아갈 때 마른 풀을 살라지는 그런 비슷한 소리 나지 않습니까? 샥 소리 나고 병거가 굴러가는 소리, 헬리콥터 같은 소리 나고 마지막 무기들은 막 건물을 기어오르고 건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요즘 보세요. 이게 로봇 무기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성경 보면 로봇 무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무지 거기 어떻게 무기들이 막 건물을 막 기어오르고 막 뛰어들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시대는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7년 혼란 속에서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4만 4천 명을 회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3일 밤낮을 그 시체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3일 반 후에 그 사람이 성천하는 것도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국과 백성무리 방은 전 세계 사람이 3일 반 동안 그걸 볼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과 인공위성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시대는 아주 쉽게 되는 일들이 옛날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는 그런 마지막 징조들을 한꺼번에 다 본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교회적으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무서워해서 여호와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 전부 다 주로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요엘서 2장인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신약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신약의 주의 날이고 7년 혼란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3절에 바로 나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속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나타나기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부연 설명되기를 지금 막는 자 성령께서 구원받은 교회를 하늘로 옮길 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직접 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조는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교회들이 멀어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지구상의 제일 큰 음력, 가장 큰 타락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타락한 기독교들이 하나가 되고 종교 통합이 되고 심지어 잡종교까지 하나로 묶는 그 작업 있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 운동. 그것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와서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아주 하나로 딱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교회는, 물론 교회라고 할 수도 없겠죠. 우리 교회는 22분 예배를 합니다. 많이 오세요. 같이 모임하는 총 시간은 22분, 설교는 8분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잠자고 빨리 놀러 가라 그 말입니다. 주일 와서 8분 말씀 들어가지고 어떻게 배우겠어요? 지금 많은 유럽에 보세요. 교회당이 많지만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번 교회 갑니다. 세례 받을 때 한 번 가고, 결혼식 할 때 한 번 가고, 장례식 때 한 번, 3번.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다. 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너무 없어지잖아요. 거듭나는 문제, 중생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꼬치꼬치 파고들면은 이거 싫어하거든요. 이걸 좋아해야지 맞는 거라고. 그리고 성경에서 거듭난 것이 확실하면은 성경 어디에도 대충 살으란 말이 없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연결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이건 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지구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완전 배도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막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82년 출간된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은 기존 성경의 내용을 40%를 삭감해버렸다. 양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중복이 많고 믿을 수 없다는 것들이 많다며 이성의 가위로 손을 댄 것이다. 또 옥스퍼드 성경은 1995년 9월 신약과 시편이라는 새로운 성경을 출간했는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모로 바꾸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 왜 하필이면 아버지냐 그 말입니다. 남녀 평등인데. 또 성경에서 어둠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흑인을 자극한다고 삭제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왼손잡이들이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꾸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예수님을 자꾸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를 하냐, 그래서 남녀평등, 인권 등을 이유로 그 사람으로 고쳤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말씀을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빼버리고, 또 미국의 NCC 주기부 도문은 이제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는 오늘과 매일 당신께 영예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작은 지구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지금 매일 식량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니 우리가 당신을 잊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본성에 대하여 무지한 채로 있으나 우리는 당신의 권세를 존중하며 당신의 계획을 사랑하며 확신을 지냅니다. 아멘.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신 우리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유대인이 우리 시대에 회복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복된 것이 맞는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할 때 다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회복된다 그랬고, 사도 요한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앞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동성애도 옹호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성경에 천년왕국이 나와 있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그렇게 미워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자꾸 피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는 도살신학이라 해서 예수님 왜 자꾸 죽었다는 걸 강조하냐? 그럼 죽은 걸 강조 안 하면 뭘 강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뭔 자꾸 복음 얘기하고 왜 피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를 영원히 처리하고 그 얘기를 싫어하고, 번영신학이라 해서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잘 돼간다고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예수 믿고 다 망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출고 떨고 매도 여러 번 맞고 태장도 여러 번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가 부서져서 하루밤낮 깊은 바다 스웨덴 지옥에 지내기도 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네로 황제 만난 이후에 참수형 당해 죽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다 순교당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육신도 도와주는 건 맞지만은 먼저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세계 종교들이 통합되어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확실히 거듭나야 된다 하면 따돌려집니다. 이단이라고 싫어하고, 정말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해서 거듭나게끔 인도하고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야지 정통이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정통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은 문 통과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천국 들어가는 무리는 적은 무리라 했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하는 것이 성경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 되고 이제 세계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게 우두머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가 촌처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4절에 보시겠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7년 혼란 중반기 때 있을 일입니다. 저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자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할 때, 그리고 큰 말과 참남된 말 한다. 큰 말은 내가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겠다. 참남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이 이제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침공으로 없어졌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초라하니까 46년 동안 증축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AD 70년에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진출 준비를 지금 다 해놨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그 나타나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1997년에 이스라엘 북부의 한 농장에서 붉은 암송아지 멜로디라고 하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이걸 꼼꼼히 조사해 보니까 꼬리에 흰털이 2가닥 섞여 있고 코털이 흰색이며 송도음섭의 한쪽만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붉은 암송아지 기준에 미달돼서 이건 아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서도 이스라엘 한 농장에서 붉은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이것도 기준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붉은 암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총 9마리였답니다. 9마리를 제사 드리고 태워서 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9마리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나 구전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있거나 단 2개의 검은 털만 보이게 해도 무효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붉은 암송아지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2018년 8월 28일에는 정말 모든 것에 부합되는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이렇게 할린제이 미국 성서학자지 않습니까? 성서학자가 이제 이렇게 브리핑 주고 하면서 진짜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붉은 암소가 마침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지을 날이 다가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해교 사원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회교 성전 말고 솔로몬 그 당시에 했던 그 성전 바로 그 자리에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7년 환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제사 의무를 폐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전 세계 왕에 대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입니다. 저희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때가 7년 후입니다.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뭐냐면은 성경에 많은 비밀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불법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탄이 왜 천사가 왜 마귀가 된 줄 아시죠? 천사가 마귀가 된 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뭘 계획하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열국을 둘러엎어서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요. 역사 속에서 계획을 착착착착 진행시켜 온 겁니다. 뭘 진행시켜 왔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밑에 내려오게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귀도 세계를 통일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그 작업을 사람들을 통해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봐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머리가 뛰어나고 돈이 제일 많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 중에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백 년 전부터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작업해온 그 문서가 뭔지 아시죠?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 의정서는 1900년 되기 조금 전에 이 책이 나타났는데 수세기 전부터 작업해오던 것을 강령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수백 년 전부터 작업해왔는데 아직까지 1세기 한 100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100년 정도가 지나면서요. 정말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작업이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지시켜 오셨는데 왜 구원받을 사람 있으니까 저지시켜 온 겁니다. 유대인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일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2대 사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첫째는 이방인 복수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유랑 생활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기, 너무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복수한다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다가 아니라 일부가 그런 사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
그거 보면요. 그 한번 혹시 정신 안 차리지면 그거 한번 보세요. 요 한번 명절 동안에 좀 시간 나면요. 시원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이것이 1900년 조금 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써놨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AD 70년, 135년에 이제 유랑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터진 것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숨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바둑을 뜰 때 중앙에 있던 이제 바둑도 내 길을 장악하면 이기기 쉬운 것처럼 하나님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것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흩어놓으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 오시니까 우리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다 해놓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믿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림하는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아가 우리라고 믿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적그리스도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착착착 해와가지고 지금은요 이게 엄청 진행이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내교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사람들이 자유평등 박애를 막 부르짖었는데 그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생각해봐라. 세상에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은 세계가 무저무어 상태로 결국은 늘어서게 되고 평등이 어디 있냐. 세상에 모든 걸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평등은 세상에 없는데 자유평등 박애에 심어놓으니까 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신을 믿는 걸 유대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신을 안 믿게 되는 그런 사상들이 나오게 되면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 사상 만들어낼 때 그걸 뒤에서 퍼뜨리고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인데 이방인들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짐승이고 우리는 신 믿는 민족이고 너희들은 짐승이다. 그래서 진화론이 석 들어가면요 신에 대한 관념을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시즘이라든가 니체이즘 뭐 신은 죽었다든가 그런 게 나오면 뒤에 자꾸 부추긴 세력이 있는데 우리인데 이방인들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기 위해서는 왕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정 군주정은 세계를 통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다 대통령제로 바꿔야 된다. 의원 내각제로 바꾸어서 그래야만 대통령이 힘이 줄어들어야만 하나로 만들기 쉽잖아요. 그리고 보통 선거제도 만들어서 군주정 대통령제가 되면 군주정이 되면 이게 하나로 묶기 어려우니까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로 만들어서 여론을 주장해서 언제든지 대통령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하나로 묶기가 쉽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제일 문제가 종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절대자를 믿는 종교는 이건 위험하니까 종교 권위를 실추시켜야 되니까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 모든 권위 실추시켜서 종교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계속 부추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으니까 공교육을 만들어서 공립교육을 만들어서 단체로 다 같이 어릴 때부터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받아야만 똑같은 걸 주입하기 쉬우니까 세계를 하나로 묶기 쉽다고 공립교육을 쭉 정하고 그리고 과거 역사 연구하면 유대인들 하나님이 대통령할 테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밥줄을 끊어지게 만들고 미래를 자꾸 연구하도록 부추긴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개인주의로 가도록 이렇게 해체시켜야만 우리가 하나로 묶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로도 안 되고 저런 정보도 안 되고 정부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계속 부추기고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돈줄은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들마다 외채를 다 걸머쥐워서 우리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도록
그리고 언론은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여론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화계 이런 거 다 유대인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하는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3S 정책을 추구해야 돼요.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서요, 이제 퀴즈 같은 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주장될 수 있냐 하면은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을 표창을 자꾸 하고 상을 주고, 그래서 스포츠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대단한 것처럼 해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매달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쪽에다가 자꾸 붙이켜서 그쪽이 뭐 대단한 것처럼 해서 그쪽에 자꾸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작업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돈을 휴지로 만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화폐 제도를 완전히 딱 개혁하게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적거리소를 등장시키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오래전에 그걸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요, 그대로 해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작업이 되고 있냐면 눈 크게 두고 봐야 됩니다. 종교를 통합시키는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정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리라. 그 중에 막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계적인 홍수가 오는 것이 막힌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에는 주님 홍수 오는 걸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는 성령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들어오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리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가 이제 교회가 완성되면은 오신 성령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지상의 산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면은 8절에 그때에 옮겨질 때 그때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계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주다가 7년 혼란 중반기 때 거의 암살당해서 죽게 됐다가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나면서 세계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는 겁니다.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저를 죽이신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산채로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못에.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그대로 산채로 둘째 사망 불못에 딱 집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막는 자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림의 징조와 이제 막는 자 이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쪽에 중요한 구절이 바로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아직까지 세상이 왜 안 끝나냐 하면은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딱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동물들이 한 상씩 쫙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 식구들까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문이 탁 닫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홍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는 성령께서 딱 막고 계시다가 교회가 완성되면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상의 산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환란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이 성령을 막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과거부터 막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셨던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22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2장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쫙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갈 테면 가봐 했는데 진짜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 갈까요 말까요? 갈 테면 가봐 하니까 얼씨구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발람 선지자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 선지자는 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여호와 사자가 갈 때 빼고 딱 보고 있는 걸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니까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왜 때려? 네가 안 가니까 때린다. 옆에 여호와 사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귀 물려서 발람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코 가려면 가긴 가되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만일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을 저주하는, 이스라엘 저주받는 걸 주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막는 일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이제 아비멜렉 왕 있는 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사라가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취했는데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저가 누군지 아느냐? 남의 아내니라. 여기 이제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는 자기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랬거든요. 너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너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았다. 만일 이 왕이 사라를 범했으면요, 사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이 비록 이방 왕이지만은 바른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 범죄를 딱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마음으로 행할 때는 큰 범죄에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방 왕이라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나발이 아주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발의 양떼를 꽤 오랫동안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주 야속하게 하기 때문에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듣고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좀 이름이 안 좋죠.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을 크게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내가 나발을 죽이는 걸 막아주셨다. 그래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 식구 다 죽이려 했는데 그 아비가일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때 나발 집안 식구들을 죽이는 걸 주님이 탁 막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막으시는 분인 거예요. 다윗이 만일 이때 죽였다면 큰 오점이 남을 뻔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사무엘상 25장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5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며 또 내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은 항상 바른 마음으로 행하려 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판단해도 주님이 중간중간에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과거부터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막는 일을 해오셨던 겁니다. 여기 욥기 38장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노라. 하나님이 바다에서 육지를 구별하시고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바닷물 너는 여기까지 하고 한계를 딱 그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하필이면 물결 앞에 교만한이란 말을 써놓냐 하면은 성경에서 이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오는 이런 것 자체를 성경에 사탄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탄의 역사도 바닷물결도 여기까지, 사탄의 역사도 여기까지 한계를 딱 주시는 거예요. 딱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욥의 재산은 치라, 근데 목숨은 안 된다. 딱 한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욥을 치되 몸은 치되 생명은 안 된다. 하나님이 딱 한계를 그어서 여기까지. 사람이 시험 받을 때도 그 사람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마귀가 시험하더라도 여기까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주님이 딱 막으시고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도 항상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항상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스가랴 9장 8절에도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서 거기에서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신약시대 때도 여기까지 항상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하가서에도 보면은 솔로몬은 왕궁에 있고 술람베에는 저 레바논에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마를 보내서
슬람민을 데리고 올 때 싸움에 익숙한 솔로몬의 용사 60명이 둘러싸게 해서 지키고 보호해서 데려왔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불신자의 타락을 계속해서 막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징검다리 여기에 장애물을 계속 두시는 거예요. 지옥까지 말하라고 장애물을 계속 두시고 계속 막으시는데 그 막는 걸 계속해서 넘어서서 지옥 들어가는 거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지옥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옥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장애물을 다 넘어가야만 지옥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성경 봅시다. 호세아서 2장 봐봐요. 호세아서 2장 6절입니다. 125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가시에 질리면 아프잖아요. 주님이 인생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찔리고 아픔 속에서 눈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가시를 그렇게 해도 계속 가시를 밟으면서도 계속 곁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 사방이 콱콱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코너에 몰아서 항복하도록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고집부리면서 담을 막 계속 넘어가네요. 또 단벌처럼 또 담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막으시는 장애물을 다 넘어가야만 지옥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조처를 그렇게 자유의지는 존중하시면서 막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걸 왜 주셨을까요? 이 양심이 가시거든요. 잘못하면 여지없이 찌르지 않습니까? 양심이 계속 찌릅니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 교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서도 성령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시죠.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그래서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이 책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구원시키려 하는데 성령을 계속 거스리고 거역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성령께서 작업을 계속하시면서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집회에 들을 때도 성령이 배후에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니 죄사함 받은 사람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성령이 배후에 일은 하고 계시지만은 들어오시는 것은 속죄받은 사람에게만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질병도 주시고 또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많은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공고도 있고 주변의 선한 이웃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설교를 통해서 설교 말씀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신학서적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곁길로 가면은 불신자를 할지라도
배후에서 간섭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주변에 가족이 갑자기 죽는다든가 친한 친구가 죽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을 일깨우고, 너도 빨리 죽음을 대비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계속 막으시는데 그걸 다 뿌리쳐서 지옥 가게 되는 거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장애물을 다 뚫는지요.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도 주님이 막는 일을 하신다면은 성도들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그 배후에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을 막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한 자녀가 성장을 할 때는 부모의 많은 막는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곁길로 가는 것을 막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못 가게 막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양심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적교로 가면 양심이 아주 더 민감해져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크게 책망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뭐 자랑해도 뻔뻔하게 자랑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랑 슬쩍 하면요, 속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또 간증할 때 조금이라도 과장 섞인 말을 하면, 과장이 섞인 말을 하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리죠. 그 양심이 밝아졌다니까요. 자기를 높이는 바람에 뭐 괜히 찔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주 양심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달하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건 돌이켰고 형제를 굳게 하고 나중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 사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 연약함을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는 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많은데 우리의 대적도 주님께서 계속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보시면요, 알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여행, 우리가 시골에 가기 위해서, 시골집에 가기 위해서 차 몰고 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차가 좀 막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네가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할 때 가보면요, 주님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막아주셨는데 내가 간섭 안 했으면 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나중에 쭉 알려주면요, 좀 놀랄지도 몰라요. 너의 인생에 네가 몰랐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때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제가 천국 가면 왜 찬송할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길들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저 위에 가면 다 밝혀지는데 주님이 아주 섬세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를 막아오셨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시편 3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주님이 직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게 하소서. 다윗 성경 속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막아주셨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계속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징계가 뭡니까? 우리가 더 큰 범죄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길인 겁니다. 어떤 자식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곁길로 못 가는 거예요. 뭐 죄 짓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더 죄를 짓지. 인생살이가 고달프니까 곁길로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집도 어릴 때 망해가지고 청년 시절에 뭐 돈이 있어야지 어디 가죠. 뭐 어디 갈라 해도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요, 그게 타락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알게 모르게 막으시는 손길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로 모래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모래 두시면서 이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넘지 못하게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물 딱 그어 놓으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곁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딱 주님이 이제 그물 딱 그어 놔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오면 이렇게 제지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간섭하시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가더라도 멀리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갈라 해도 여러 번 혼났기 때문에 이제 가면은 이제 더 크게 혼날 것이 벌써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성도에게 막아오신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날이라는 신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큰 빛으로 사울의 길을 막아서지 아니하셨다면 사울은 진리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다가 죽어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버려둠을 당한 자로 고통을 받으며 절망과 후회로 울부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내게도 진리의 큰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달려가던 멸망의 길을 막아 서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영원한 속죄의 언약과 함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메섹 우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안 도와주셨으면 사울은 정말 죄인의 괴수로서 가장 큰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막아주셨습니까? 사울만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이 적길로 가는 걸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벌써 술고래에 대해서 죽은 사람도 꽤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사고뭉치가 됐을지도 모르고 모를 일입니다. 주님은 막아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씀하기를 막는 자가 있다 그랬죠. 막는데 주님이 혼자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막으시되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오는 걸 막으실 때 주님이 혼자 막으시는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 함께 일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환란을 막아주는 거니까 노아도 일종의 막는 자였던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이 지연되는 거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는 것은 뭡니까? 의인 10명이 막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봅시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여기 이제 23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소돔 큰 성 중에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 50이 있는데 같이 멸망시키면은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다루시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내려가서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에서 12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2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리라.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는 자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멸망을 막으시되 의인을 통해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우르에서 나왔는데 이 롯이 소돔에 살더라도 아브라함과 계속 교제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소돔 고모라 사람을 전도해서 10명만 의인을 만들어 놨으면요 소돔이 빨리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족 때 제대로 건지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에 속하게 할 때 롯은 아무도 못 건졌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막는 것은 주님만 막는 분이 아니고 성도도 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의인 한 명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의인 한 명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멸망이 지연되고 멸망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왜 예루살렘 멸망시킨 줄 아느냐? 이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다. 한 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는 걸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엘리야 당시에 열왕기하 2장 보면은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회류함 타고 승천할 때 뭐라 했습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자가 지금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또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가 죽어갈 때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아주는 자가 엘리사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멸망을 성령께서 막고 계신데 혼자 막으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막으시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세상에 멸망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이 지금 막아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홍수를 막은 것처럼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충만히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적거리 소유 활동을 아직까지 막고 있고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는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땅에서 쉬지 않고 주의를 하는 동안 주님이 쉬지 않고 또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배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276인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을 로마에서 전도하고 네로 황제 만날 때까지 전도하고 죽는 게 하는 뜻이니까 바울 사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276명의 사람을 죽지 않고 살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 배가 전복되는 걸 누가 막았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옮겨지면은 지구는 급속도로 어둠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지구상에 소금이 싹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이 사라지면은 세계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는 캄캄함이 덮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싹 사라지면은 세상은 완전히 부패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막 나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소금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사라지니까 캄캄함이 완전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 사라지면은 이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될 줄 알기 때문에 땅과 바다는 화에 있을진저 이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7년 혼란은 사탄 역사가 가장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까지 붙잡고 계신데 주님이 손을 딱 놓는 날에, 주님이 떠나시는 날에는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재현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딱 떠나시니까 예루살렘이 침공당했지 않습니까? 멸망했지 않습니까? 호세아 9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9장 12절.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손 놓으시는 날입니다. 붙잡을라 하다가 안 붙잡아지니까 주님이 딱 손 놓고 떠나실 때, 주님이 등을 딱 돌리실 때는 저희에게 화가 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신데 이 은혜를 끝까지 거절할 때, 은혜를 딱 거둬가실 때, 주님 떠나실 때 세상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마귀도 나쁜 의미에서 막는 자입니다. 전도를 누가 막고 있습니까?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일을 자꾸 일으켜서 글로 못 가게끔. 마귀는 전도의 역사를 막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도 바울 사도가 내가 한 번, 두 번,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근데 결국에는 계속 기도했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2년 동안 전도하고 나중에는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도 일종의 나쁜 의미로 막는 자인데 누굴 통해 막냐 하면은 거짓 일꾼들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무덤 문을 임봉하고 총독인을 져서 굳건하게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돌문은 굴러가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된 종교가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고 복음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가 못 막아요. 이스라엘 독립 못 막습니다. 독립했고 예루살렘 되찾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 재림을 못 막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벽 만들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았습니까?
그런데 지워졌잖아요. 마귀는 막고 우리는 뚫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 일꾼들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주님이 세운 교회가 소망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인 거예요. 한 가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막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타락을 구원받은 사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식이 막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막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시편 122편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면 우리가 막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뚫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막고 있는데 우리는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 시골에 가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할 때도 그것이 전도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귀는 막지만은 우리는 무엇으로 뚫려 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면 뚫습니다. 기도로 뚫리고 합심하는 속에서 뚫리는 거예요.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까지 막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을 막는 길은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딱 치니까 요단강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가셨는데 겉옷을 남겨두는 것처럼 주님 말씀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능력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주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 내용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1, 2 호수가에 잭 밀러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전도를 하고 싶지만은 말이 워낙 서툴고 무식이고 해서 엄두를 내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영광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시골에는 1년에 2번 정도 야생 거위가 날아봤답니다. 그런 이것을 그물로 딱 잡아가지고 다리에 성경 구절을 적고 주워 적고 이렇게 해서 거위를 날려보냈는데 1년에 매년 한 200마리 정도씩 날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거위가 이제 성경 구절을 발에 메고 있으니까 겨울이면은 막 남아메리카까지 날아가고 막 여름이면 에스키모인까지 사는 곳에 날아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모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사는 곳에서 막 2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이 거위가 지내고 간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를 읽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걷게 됐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잭 밀러라는 사람 책상에는 막 감사 편지가 수백 개 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모색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우리가 저 위에 섰을 때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는 자셨구나. 막아주셨다.
내 인생길에 내가 결교로 하는 것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내가 신앙의 실조가 않도록 막아주셨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볼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로우셨구나. 예배대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주님이 다 도와주셨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면 찬송한다는 말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오가는 그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